어떤 일이 지금 그 귀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어느 일부가 아니라 골고루 백성들 중에서,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 그 다음에 레위인들 중에서.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 누구의 후손조차 여기 지금까지 여기 좀 들어있는지 10장 18절을 보세요. 이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10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여겼으며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확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위기감 속에서 특단의 하나의 그 조치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18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자, 예수와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의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1차 포로귀환 때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포로귀환 5만 명을 갖다 인솔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바로 그 후손이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통혼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그 지도급 인사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부추겨서 해도 괜찮은 것인 줄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통혼을 조장하는 하나의 빌미를 결정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지요.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화두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선지자들과 일대 영적인 그런 그 종교적 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겠어. 솔로몬 당시에도 남북이 왜 분열됐어요? 남북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정체가 아닙니다. 그의 천명에 되는 처척들이 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산당들을 다 만들어주고 나이가 늙어지니까 그 여인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져 가지고 이 솔로몬도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나누시는 이런 그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사태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포로 귀환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근본에서부터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신앙 공동체를 명실상부하게 구성하기도 전에 확립하기도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신앙의 동질성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확립하고 있어야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작정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가르친다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모여서 신앙의 동질성을 확립하고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 그 다음 단계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옷을 찢고 통분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낙심천만의 심정을 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데, 자,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앉아있을 때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이 떠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사실을 통보했던 방백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는 뭐예요? 지금 통원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적 신앙에, 혼합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 곧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일부죠. 여기서 지금 통원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인하여, 그들의 죄를 인하여 에스라 앞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의 연계성.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귀한 자들로서 함께 더불어 왔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들만의 제한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내 탓이요. 그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에스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괴로워하는 에스라에게 그 방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는 표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떤다 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자, 바벨론 포로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오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산 언약에 약속되어진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불순종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내산 언약에 약속되어진 모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채찍으로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일환으로, 진노의 일환으로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일부가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 또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한 자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바벨론에서 흐르는 동안에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그들의 정책이 유화 정책을, 허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감을 느끼지 않은 가운데서 나름대로 현지에 뿌리를 내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한 자들을 갖다가 선발했을 때 그들 모두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그 일부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신앙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 도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쑥밭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허벌과 황무지가 같이 거기서 일궈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느 정도 평안이, 안정이,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 그 고난을 감수하고 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한 자들이 선발되어져요. 선별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1차 포로 기간 이후에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2차 포로 기간까지 80년 정도가 흘렀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79년.
그리고 586년부터 시작하면 유다가 멸망당한 586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458년 2차 거의 한 130년 정도, 자 이렇게 80년이나 1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가나안 고토로 돌아온 여호와 신앙에 투철한 남은 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현장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도 명령입니다. 아비로사님, 통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셔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행위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율법에 대한 저들의 양심이 무디어져 있는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성전 제사 지내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여전히 지내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어요? 띠고 있어요. 제사 지내요. 절기 지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겉은 기독교적인 무늬로 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겉은 기독교적인 무늬로 포장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포장을 뜯어보면 그 속에 알맹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것이지 유사 기독교. 이게 문제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율법과 규례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형식주의 신앙, 또 혼합주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하나의 규칙이 되어져서 그 규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것처럼 바르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지 못할 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실격이나 불법이나 불복종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판정하신다. 이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들을 저들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것이죠. 80년이 지난 후에, 1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니, 현대교회 속에서 현대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올 10월달이 되면 몇 주년이 되는 줄 아세요? 500주년이 돼요. 에베소 교회는 40년이 지났을 때 잘못하면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했었어요. 8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130년이 지났을